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생명으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두셔서 영생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해석을 인본주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이렇게 표현적으로 되어진 부분 그대로 해석이 되어지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남을 용서한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라는 나의 조건에 맞는 보상을 하시라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의로운 삶을 살면 나도 그 보상으로 나의 잘못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중심의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내가 여전히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세상의 중심도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해석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끼친 죄인이 내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종교적으로 또 종교에서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이러한 개념에서 내가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와,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은 지금 그 사람 앞에 있는 죄인을 용서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용서할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가? 정말 대단하다. 저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게 잘못한 사람, 너무나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이 행여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고 천국으로 데려갈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해석과 그 해석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남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왕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좀 갚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은 못 갚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액수는 워낙 크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길을 걷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물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100데나리온도 갚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0데나리온을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소문이 났으니까 왕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 못 갚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기도가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 조건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우리한테 기도를 거래처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까? 당연히 후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에 대한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끄집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관통하면서 흘러나오는 증거가 바로 내가 내 앞에 있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명령하시기 전에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이요 사역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존재를 선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을 하거나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야 되는데 기도가 조건처럼 거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눈이 밝아진 거야. 선악과 따먹고 밝아져서 이렇게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자로 타락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자기 중심의 해석이라고 하는 쪽으로 밝아져 가지고 이게 실상은 어두운 거죠. 기도를 자꾸 거래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철야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으니까 사거리에서도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낮이나 밤에나 내가 온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 조건을 보시고 이 기도가 정성을 담은 기도가 되기 위하여 금식한 조건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 보상으로 하나님은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닫히는 것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지 못하면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을 따라가지. 예수님이 보여도 못 따라가는데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자꾸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쪽으로 자꾸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내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만 살려고 했던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진짜 영적 소경이었던 나를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 많으면 신앙생활 잘하느냐면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것 같은 것이 바로 학문이 많고 자기 논리가 많고 정보를 잘 알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거야.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는 맹인과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내 영적 소경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침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을 강조함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제시하고 보상하는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주시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숨이 쉬어질 수 없을 만큼 내 앞에 나타났던 사람, 내 앞에 나타났던 사건들, 용서를 해야 살 것 같은데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것.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내 안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니까 비로소 숨이 쉬어진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목에 사탕이나 어떤 물건이 가로막고 있어서 숨을 못 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게 곧 죽어가는데 응급처치를 통해서 목에 걸린 사탕이 탁 튀어져 나오면서 숨이 비로소 쉬어지는 것처럼 내 심령이 그렇게 숨을 쉴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성경 주기도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입었으니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분의 용서를, 그분의 공로를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 중심,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해석하고 나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조건으로 오해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타락한 죄성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너무나 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완악한 자, 심히 미련하게 사는 자, 이 생명 없는 자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삶, 은혜의 생명,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용서가 나를 살리신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내가 얼마나 심히 미련한 자입니까? 기도를 우리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여기는 이런 패역하고 미련한 죄악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 중심의 망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조건을 가르치신 것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는 다 땅에 쏟아버리고 자기의 공로만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의만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이런 조건을 완수한 사람이고 이런 보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의 이름만 높이는 이러한 패역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신 공로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 숨을 쉴 수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숨통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자비와 긍휼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다 살려주시고 그들의 숨이 튀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활발하게 강력하게 일어나 성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성도로서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는 가정들 되어지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